할렐루야. 오늘도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나누는 이 시간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이 말씀의 진리의 깊이와 너비와 높이를 깨달아서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룻기 2장 말씀입니다. 1절로 3절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아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길 바랍니다. 나오미와 룻 두 사람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죠. 그런데 이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온 이때가 언제냐 하면 1장 마지막 절인 22절에 보시면 보리를 추수하는 그 시작의 시점에 마침 그때 도착하게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모압에서 가족도 잃고 재산도 잃고 아무것도 없이 빈 털터리로 고향에 돌아온 나오미와 룻이 할 수 있는 것은 추수밭에서 사람들이 일하다가 떨어뜨린 이삭을 줍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2절에 보시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매 그랬죠. 여기서 한 가지 아주 참 따뜻한 장면을 보게 되는데요. 나오미가 룻을 가리켜서 내 따라 이렇게 표현하지 않습니까? 아마도 두 사람이 모압에서 베들레헴까지 오는 삶의 여정 속에 정말 산전수전을 다 겪지 않았습니까? 둘 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자식까지 잃고 또 시아버지도 잃었고 가난과 고난 중에 얼마나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까? 그렇게 산전수전 겪으며 그 가운데서 두 사람이 누구보다 서로 끈끈이 의지하고 사랑하는 그런 관계가 되었던 것이죠. 그러니 나오미가 룻을 가리켜서 내 딸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르는 사람도 고난을 함께 겪으며 서로 의지하면 어머니와 딸처럼 친밀한 관계가 될 수 있죠. 그러나 반대로 아무리 친한 사람도 위기의 순간 서로 불신하고 비난하고 미워하게 되면 정말 친밀하던 관계조차도 완전히 관계가 더 멀어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그래요. 교회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성령의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일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최선을 다해 애쓰고 힘써야 하는 중요한 일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교회가 크고 작은 문제들을 만났을 때, 교회에 어려움이 닥쳤을 때 온 성도들이 이런 고난 중에 서로 의지하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고, 그러면서 성도들이 영적으로 더 친밀해지는 관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고난이 왔을 때 서로 불신하고 미워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갈등한다면 그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조차 깨뜨려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성도교회는 어려울수록 하나 되는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오미와 룻이 모녀관계처럼 친밀해졌던 것처럼 우리 성도교회 모든 성도들이 고난을 겪을수록, 어려움을 겪을수록 더더욱 영적으로 친밀해지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발견하는 것은 우리는 룻의 성실함에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베들레헴에는 룻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이 아는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게다가 베들레헴의 문화가 모압의 문화가 완전히 다를 것입니다. 너무너무 낯설었을 거예요. 그렇다고 그녀는 가만히 집안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과 시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서 밭에 가서 이삭을 죽겠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어머니께 이야기를 하면서 생계를 꾸려가기 위해 정말 그녀 자신이 가장의 역할을 자처하고 나선 것이죠.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도 삶의 위기든 혹은 영적인 위기든 간에 위기의 상황이 되었을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는 더 주님 앞에 나와 믿음으로 일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렇게 할 때 마치 이삭을 줍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이삭을 주어 갈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작은 이삭들, 주운 이삭들이 모여서 이 위기를 이겨낼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다투거나 직장에는 사업에 큰 일이 생기거나 혹은 자녀들에게 어려움이 생기게 되면 사람들은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기분으로 예배드릴 수 없어. 혹은 나의 어려움들을 사람들이 몰랐으면 좋겠어. 그렇게 생각하고 교회 안 나오려고 합니다. 자존심이 얼마나 강한지 몰라요. 그러나 교회 안 나오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차라리 교회에 와서 좀 시큰둥하게 냉랭한 가슴으로라도 앉아서 예배 드리십시오. 그냥 두 손 모으고 눈만 감고 기도하는 척이라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곳에 이삭 같은 은혜를 주게 해주실 것입니다.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받게 해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소낙비 같은 은혜, 막 폭포수 같은 은혜를 받지 않으면 은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 교회라고 하는 밭에 나오면 이삭 같은 은혜는 반드시 얻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삭 같은 은혜가 바로 가정을 회복시키고 위기를 이길 수 있는 작은 힘이 된다는 것이죠. 이것들이 모일 때 위기를 넉넉히 감당해 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가끔 도저히 예배드릴 기분이 아니야, 도저히 예배드릴 상황이 아니야 라고 하더라도 룻처럼 주님 이삭 같은 은혜라도 부스러기 같은 은혜라도 내게 주십시오 라고 하는 믿음으로 부지런히 교회로 달려나오십시오. 부지런히 기도하십시오. 부지런히 봉사하십시오. 그러면 바로 그 부지런함 속에서 적극적인 속에서 하나님의 필연적인 역사가 그의 삶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3절을 보시면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그랬습니다. 우연히 그랬습니다. 룻은 베들레헴에 친족이 누가 있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아무 정보가 없어요. 그래서 나중에 집에 갔을 때, 일 다 끝나고 집에 갔을 때 나오미가 물어요. 오늘은 누구 밭에 가서 일을 했니? 어머니가 정보를 주지 않으니까 룻은 그냥 어디든 가서 일 시켜주는 데 있으면 가는 것이죠. 그래서 아이고 누군가 나를 좀 써줬으면 좋겠다. 나를 좀 내가 이삭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해 줬으면 좋겠다. 누군가의 은혜를 입고자 하는 마음으로 갔는데 가보니 우연히 친족 보아스의 밭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 많은 일꾼들 중에 우연히 그녀가 보아스의 눈에 보였습니다. 그리고 우연히 보아스가 그녀를 궁금해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모압에서 나온 나오미의 며느리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서 그 마음속에 그녀를 향한 긍휼의 마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시아버지, 남편 다 죽었는데
끝까지 어머니 버리지 않고 이스라엘에까지 와서 어머니를 공양하기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 며느리 어디 있습니까? 어디서 이런 며느리를 찾아보겠습니까? 그저 인간적으로 봐도 도와주고 싶은 마음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음 속에 성령의 역사가 일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보아스는 룻이 계속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고요. 다른 남자들이 그녀를 찝쩍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었고요. 남자들이 길어온 물을 같이 마실 수 있도록 해 주었고요. 식사 때는 같이 자리에 앉아 식사할 수 있도록 자리를 내어 주기도 했습니다. 룻이 보아스의 배려에 너무 감사해서 왜 이렇게 내게 은혜를 베푸는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 보아스가 대답합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네가 시어머니를 위해 모압에서 이스라엘까지 왔다는 사실 이미 다 알려졌다는 거예요. 나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적어도 우리 이스라엘이란 나라는 하나님이 왕이 되신 나라이기 때문에 이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너를 보호해주고 온전한 상도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그녀를 배려해 줄 뿐만 아니라 축복까지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일이 그저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만남과 모든 사건들 속에 치밀하게 계획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저 우리가 오늘 만나는 사람들과의 만남들을 우연한 만남이다, 혹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만남이다라고 생각하면 그냥 무의미한 만남일 뿐이에요. 그러나 이 만남들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필연적으로 만나야 할 만남이었다라고 한다면 이 만남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게 발생했던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그 중에 어떤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필연적으로 내게 반드시 일어나야 하는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내게 일어났던 좋은 일, 나쁜 일, 모든 일들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축복의 길로 인도해 주실지 기대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 아주 필요한 만남을 준비해 두셨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만남 속에 작은 위로로 위로의 이삭을 주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혹 여러분에게 필요를 채우실 누군가가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필요한 그 사람들을 보내어 주셔서 여러분들의 작은 필요의 이삭들을 주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의 꿈을 충동할 수 있는 꿈꾸는 자를 만나길 원하십니까? 반드시 꿈꾸는 자를 만나게 해 주실 것입니다. 혹은 여러분의 상처난 마음을 치료해 줄 누군가를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자를 보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하루의 만남들을 기대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여러분에게 발생하는 여러 사건들도 기대하십시오. 누군가 내게 일어나는 그 사건들 속에서 내 인생의 높은 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디딤돌이 되는 사건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혹은 오늘 내게 일어나는 여러 사건들 중에는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문제의 실마리를 풀 수 있는 단서가 되는 사건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아무 일도 없고 특별한 만남도 없고 어떤 대단한 사건 일어나지 않고 그저 평범하게 하루를 보내었다 하더라도 그 평범함 속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이 있는 것이죠. 아무 일 없는 게 제일 좋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그 속에 평안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이 하루 수많은 크고 작은 사건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 모든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기대하며 나아가십시오. 그리고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이게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였구나 라고 하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알아채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깨닫고 알아채고 그 인도하심을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 때 비난하고 정죄하기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해서 나오미가 룻을 딸이라고 부른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고난 중에 더욱 성령으로 하나 되는 공동체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룻이 생계를 위해 적극적으로 이삭 쫓기에 나섰던 것처럼 우리도 영적으로 더 부지런하고 적극적인 자들이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 때 더 열심히 예배드리고 어려울 때 기도할 힘도 없을 때 더 열심히 기도하고 더 열심히 봉사하면 어려움 중에 이삭 같은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주님,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필요한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모든 만남, 사건들 속에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살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